원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방편들이라 이렇게 설교하고자 했는데, 제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몇 번 설교한 적도 있고, 또 신명기 28장을 이번 명절 중에 붙들고 기도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신명기 28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47절과 48절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바꿨습니다. 왜 이걸 바꿨느냐 하면은 추석 명절이 돼서 주보 인쇄가 그 전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바꿀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신명기 28장 47절, 48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신명기 28장의 사상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신명기 사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 대부분이 신명기 사관에 근거해서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도 복받고 나라도 축복받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도 저주받고 나라도 저주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사관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는 위대한 원리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근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 우리가 이 신명기 사관을 생각할 때에는 몇 가지를 먼저 전제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공식 신명기 사관,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 하는 공식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냐? 이것은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공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니 저주니 이런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나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축복이요, 하나님이 복을 빼앗으시면 저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축복이니 저주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 이 공식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이나 저주나 하는 이런 표현은 신명기 28장에서는 주로 물질력이고 현세적인 용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성서를 볼 때에는 구약성서는 그림자요, 결국은 그 그림자는 신약에서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에서 주로 물질적인 축복 얘기를 했다고 해서 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요, 결국은 그 축복의 실체는 신약에 와서 영적이고 내세적인 요소를 실체로서 포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로서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체로서의 영적인 축복을 신명기 28장에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물질 축복 얘기만 많이 하게 되면 기복주의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은 단순히 물질 축복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림자로 해서 영적인 축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영육의 축복을 아울러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는 저주에서 멸망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술궂은 악의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로 가지 마라,
저주받는 길에서 돌이켜라, 축복받는 길로 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도 높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도 자녀들이 잘못된 저주의 길로 갈 때는 그냥 놔둡니까? 부모가 가지 마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축복이든 저주든 그 경고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내세의 문제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나 저주나 이런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축복이라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증가되는 것이요, 저주라 하는 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현세적 가치든 내세적 가치든 물질적 가치든 영적인 가치든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증가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가치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가치의 증가요, 저주는 가치의 감소라,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옳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순종, obedience,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왜냐하면 순종해야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보다는 순종이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7절, 48절의 본문 말씀은 순종이라는 표현보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섬기라, 섬김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섬기는 대상에게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 하는 표현이나 섬기라 하는 표현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독립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독립해서 살다가 독립해서 내세를 자기 마음대로 가고 결정해서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기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해가지고 홀로 아무도 섬기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섬김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존이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상을 찾아서 올바른 대상을 섬길 때에 기쁨도 오고 축복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직을 당했다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섬겨야 될 직장이 없어졌다, 섬겨야 될 직장 상사가 없어졌다, 그런 말이 바로 실직입니다. 실연을 당했다, 실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동기가 돼서 섬겨야 할 상대방이 사라져버렸다,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겠다고 가버렸다, 그게 실연 아니겠어요? 근데 실직당하거나 실연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이 있습니까? 실연당하고 실직당하면 참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길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도록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도 안 섬겨,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마누라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와서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다, 나는 아무도 안 섬기고 나는 나만 섬긴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에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예수님한테 반말로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아무도 안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너희는 사진 찍을 때 나는 소리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사실은 너희가 아무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섬기고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느니라.
너희의 주인은 죄니라. 너희의 주인은 마귀니라. 너희는 마귀의 종이 되어 지금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도요, 인간이 무슨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오리겐이 했던 말이고, 펠라기우스가 했던 말이고, 아르미니우스가 했던 말이고,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유가 있어봐야 새 발에 피, 모기 발에 워카예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유와 선택과 권리를 갖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나다 보니까 난 것이지. 또 우리가 남자로 선택해서 남자로 태어날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날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로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했을 때에는 원수들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역사는 크게 보면 민족의 역사지만 그것을 또 좁혀서 보면 개인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에 나타난 축복과 저주의 원리는 한 성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에는 외족들이 침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는 외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외적의 종이 되었습니다.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아람도 쳐들어오고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로마까지 다 쳐들어와서 종으로 삼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 깨닫습니다. 아하,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구나. 그런데 70년 포로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깨달았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들은 외적의 종이 되어 외적을 섬기게 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다시 기도하면 돌이키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서 마음대로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원수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 필연적으로 원수 외적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도 지정학적인 위치가 좋지를 않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사방에서 외적들이 언제라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종사무려 하고 대한민국을 종사무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능력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정치력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경제력이 아니요, 오로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Invisible hand of God. 그 왜 잘난 척하고 영어를 쓰십니까? 그것은요, 이 언어를 한번 바꿈으로써 우리 영혼에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여기 많아요. 미국 사람들도 있는데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Invisible hand of Go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스라엘을 딱 지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손이 딱 지키니 어느 외적도 쳐들어올 수 없고, 쳐들어와 봤자 한 길로 와도 7길로 도망가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거두어지고 외적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종을 삼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1편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이지 않는 손이 딱 지키시면 이스라엘은 안전한 겁니다. 군사력이 약해도 안전하고 경제력이 약해도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들, 우리가 두 대상을 섬긴다 할 때에 이게 어디 비교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한 분이시요, 언제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자꾸 증가시켜 주십니다. 별로 존귀하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존귀해집니다. 점점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년 전에 저 사람 우리 집 머슴이었는데 언제 저렇게 저 사람이 큰 기업의 사장이 됐나? 가치가 증가되는 거예요. 아니 10년 전에 저 사람은 저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자가 됐나? 명예가 더해지고 존귀가 더해지고 재산이 더해지고 건강이 더해지고, 아니 저 사람 예전에는 술 먹고 허랑방탕해서 병들어서 여기저기 다 종합병원이라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졌나? 가치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러나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언어도 알지 못하고 와서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용모가 흉악하고 노인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유아들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잔인한 백성입니다. 그나마 한 민족이 아니고 민족이 여럿이라 이번에는 이 민족 쳐들어와, 저번에는 저 민족 쳐들어와, 이 민족 기쁘게 하면 저 민족이 승질내고 저 민족 기쁘게 하면 이 민족이 화내고, 이러니 이 원수들 대적들은 숫자가 다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들은 와서 이스라엘의 가치를 빼앗는 겁니다. 착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빼앗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조를 빼앗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빼앗고, 가치를 빼앗으니까 외적을 섬기다 보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원리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치하시는 대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김정일이가 아무리 공갈쳐도, 이 김정일이는 전 세계를 향해서 공갈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정일이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미국도 조지 부시도 뭐 조지고 부신도 하면서도 하나도 조지지도 못하고 부시지도 못하고, 조지 부시도요 김정일이 못 당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유엔이 뭘 아무리 해도 듣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김정일이는 딱 배 내밀고 배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핵실험하겠다 공갈 딱 치는 거 아니겠어요?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이가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잠깐만 만져주시면 저의 자취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잠깐만 치시면 저는 핵과 함께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이다. 이걸 믿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깁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개인이든 가족이든 교회든 국가든 그것이 살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사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요, 섬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4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디에다 액센트를 주고 읽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었어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섬기는 데다가 액센트를 딱 주면 섬기지 아니하면 48절에 고통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액센트를 여기다 두겠습니다. 네가 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거기다 액센트를 두게 되면 하나님을 섬겨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풍족지 못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약할 때에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합시다. 그 모든 것이 풍족해졌다고 합시다. 사람이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그때 마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예전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그저 의무적인 자세로 섬깁니다. 아이고 오늘 주일이라 놀러 가야 되는데 날도 좋고 그런데 내가 오늘 주일이라 할 수 없이 교회 나가야 되네. 아이고 벌써 돌아왔나 주일이. 의무적인 자세로.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오. 나보고 하라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와서 지금 예배당에 앉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뭘 더 하라고 하시오. 내가 주일 낮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겨도 결과는 축복이 못 되고 48절이 초래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0편 1절 2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기쁨으로. 또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막 기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죠. 또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해도요, 야 이거 11조 떼어먹었다가 또 10배로 손해보는 거 아니요? 아이고 그럴 바에야 그냥 내는 게 낫지 하고 그냥 내긴 내되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리고 11조도 야 그거 다 낼 거 뭐 있냐 그냥 생활비에 11조로 해라 해가지고 그냥 포 띄고 차 띄고 다 띄고 나머지 사와 조례 11조를 낸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낸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즐겁게 내고 또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도요 하나님은 그 태도를 중요하게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얼굴에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윗니빨만 내놓으면 됩니다. 윗니빨만 한번 딱 내놓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잘못됐는가 잘됐는가를 분별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기쁨이나 즐거움이 전혀 없으면 그 사람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교회 와도 인상 쓰고 찡그리고 다니면 그 사람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자기 돈 떼어먹고 안 갚는 분처럼 이렇게 대하면 그 사람이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울지 않기 위하여 웃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했다. 매일 나를 짓누르는 고통을 이기기 위한 무기로 나는 웃음을 선택했다. 내게 웃음이 없었다면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을 것이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막중한 업무를 띠고 이 사람 저 사람 정적도 많고, 그런데 링컨이 어떻게 그 사명을 다 이루고 역사의 위인이 되었느냐? 그는 항상 웃음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는 항상 마음의 기쁨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웃음과 기쁨이 결국 그로 하여금 성공자가 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억지로 웃으면, 웃음 전도사가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 몸이 얼굴이 억지로 웃으면 헷갈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엔돌핀을 마구 낸다고요. 가짜로 웃어도 엔돌핀을 낸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도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목사들도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기뻐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기뻐해야 돼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웃음을 선택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48절이 온다 이것입니다. 48절을 읽어보죠. 시작.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섬김의 대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김받지 아니고 원수 대적이 지배하게 된다. 섬김의 대상이 바뀌게 되고 섬김의 태도도 변화가 오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마지못해 섬겼냐? 그러면 철멍에가 네 목에 메워질 것이라. 철멍에를 목에 딱 메요. 그리고 원수가 끕니다. 끌면 동으로 끌면 동으로 가고 서로 끌면 서로 가야죠. 왜? 안 가면 목이 부러지니까. 목이 부러질까봐, 고통이 올까봐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짐승처럼 대우를 받으며 대적들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47절 48절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47절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한국 기독교는 지난 20년 동안 참으로 축복을 많이 누리고 풍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는 기뻐하더니 풍족하니까 사람이 태도가 바뀌어지고 걸음걸이도 바뀌어지고 말도 바뀌어지고 기쁨과 즐거움 대신에 교만과 또 악한 마음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은 우리 몸에 철멍에가 매이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금 47절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정일이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핵실험을 오늘 하냐, 내일 하냐, 이번 주에 하냐, 다음 주에 하냐,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정치가들도 목에 철멍에가 매어 있는 느낌입니다. 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왜? 여태까지 돈 줬는데 그걸 위해서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해라 할 수도 없고 철멍에가 매여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48절의 상황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47절에서 48절로 넘어가는 지금 그 문지방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보면 8살에 즉위한 요시야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즉위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그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를 발견한 겁니다. 신명기. 그래서 요시야가 신명기를 읽습니다. 읽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고통이 임하게 됐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고 요시야는 겸비하고 울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백성들을 다 모아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6월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성도들도요,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게 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에는 별 말씀도 다 있어요.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 텔레비를 보니까 아주 재미난 것 같다. 남자들이 여자 옷 입고 나와가지고 요염 떨고 그래서 누가 요염을 잘 떠냐 하면 1등 되고 뭐 별 프로그램을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신명기를 보세요. 그것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우리는 오늘 신명기를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신명기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기쁨으로 섬기는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 김정일이는 초계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죄악이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기쁨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지 김정일이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포로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와 외적을 섬길 때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여 자기 백성을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자꾸 가치를 증가시키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모든 복이라 하기 때문에 물질의 복, 현세의 복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 내세의 복, 성령의 복, 이런 복도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육 간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영육 간의 축복이 충돌될 때는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세상 살아가며 물질의 복, 현세의 복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저는 역사를 12년 가르쳤던 교수였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는 모든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버린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는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긴 곳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역사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라는 못된 사단의 사상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온 백성이 다 잘 살 길이라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근본적으로 역사의 원동력을 물질이라 보고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있는 나라 치고 부자로 잘 사는 나라 보셨습니까? 공산주의해서 백성이 풍족을 누리는 나라 보셨습니까? 공산주의해서 백성의 영혼이 부욕해 된 나라를 보셨습니까? 육신적으로도 망하고 영적으로도 망하고 마지막 공갈무기, 핵무기 하나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공갈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섬긴다 하면서도 외형과 형식으로 섬기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는 결국은 육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피폐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야 될 존재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섬김의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대상이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배에 앉아있지만 내가 할 수 없이 와있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온 줄 아느냐? 하고 마누라한테 끌려와서 와있지, 내가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와있는 줄 아느냐 하는 분은 오늘 대상을 바꾸세요. 섬김의 대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전도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가서 무슨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하니까 나는 무슨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어서 행복하고 잘 되셨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합니다. 아니 그 굶어 죽게 된 그 종교를 뭐하러 계속 믿으십니까? 바꾸세요. 바꿔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믿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바꿔요. 바꿔. 그랬더니 그분이 바꾸세요 하는 그 말에 딱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다음 주로 진짜로 바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대상을 섬기는 사람은 오늘 바꾸세요. 그리고 섬김의 바람직한 태도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일 당장 굶어 죽을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얼굴에 기쁨을 띠고 마음의 즐거움을 택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교만함으로나 아니면 주장하는 자세로나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섬김의 대상을 바른 태도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복을 더하시고 육적으로도 날마다 복을 더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한번 딱 내시고 나는 영육간에 축복받을 것이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풍족함이 임하였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못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는 능력은 우리의 군사력이나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정치력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하시는 능력의 손이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그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은 영육간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시되 풍성한 복을 주시고 아버지여 무지한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